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오늘부터 12지파를 기회 되는 대로 같이 서로 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첫 번째 출생한 르우벤, 첫 번째 출생하면 장자라고 하는데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하는 첫 번째 출생한 아들입니다. 이 르우벤은 그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다. 이 벤이라 이 말은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벤. 근데 르벤 하면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성경의 12지파를 볼 때에 성경을 좀 이곳저곳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조금 바쁠 줄 알아요. 그래도 같이 찾아보고 확인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2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는 야곱의 원래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여서 먼저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이었었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래서 르우벤하고 작은 글자로 각주해가지고 맨 성경 아래에 보면 보라 아들이라, 이런 의미로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다. 이것을 가르쳐줘요. 또 다른 의미로 여기 32절에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나의 괴로움을. 그래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 굉장한,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힘이요. 이제 그때부터 그 여인이 그 집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아가 비록 야곱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첫째 아들 이 르우벤을 출산함으로 이 레아가 얼마나 마음에 품었던 그 안타까움 혹은 한이라고 할까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이제 내가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보라 아들이다. 아주 감격에 찬 그런 이름을 르우벤에게 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30장 창세기 30장 14절에 가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밀 거둘 때에 대략 한 5월 6월 이때쯤 됐겠죠.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합 한 채는 임신을 잘하게 하거나 혹은 남녀 간의 사랑에 힘을 주는 이런 채소를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 르우벤이 결코 나이가 많지 않은 한 청소년쯤 됐을 것으로 아는데, 이 청소년 때는 이 합한 채보다는 우리로 말하면 뭐 개나리꽃, 진달래꽃 이런 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어린 아이가 합한 채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뽑아다가 자기 친어머니한테 드리는 것은 가정사의 그 아픔, 비극, 자기 친어머니가 늘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또 자기 작은 어머니라고 해야 하나요? 라헬과의 늘 갈등과 아픔을 보면서 우리말로 일찍 좀 철이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르우벤이 그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 들에서 합한 채를 찾아서 그 어머니에게 드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합한 채로 인하여서 그 작은 어머니 라헬이 빼앗고자 하니까
1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내게로 들어오라. 합한 채로 내가 당신을 얻었노라 샀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들들을 이미 4명이나 레아는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슬퍼하는 그런 아내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18절에 가보면은 시녀를 남편에게 주므로 아들을 낳으니까 그 이름을 이사갈, 그 값을 주고 했다. 그리고 6째까지 19절에 보면 다시 낳은 것까지 이렇게 아들들을 많이 출산을 했음에도 여전히 사랑은 받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더욱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 르우벤이 이런 가정 환경에도요 뜻밖의 참 해서는 안 될 일을 35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35장에 우리가 보면 자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작은 어머니라고 해야 될까요?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이 말은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여기서 그 땅은 형 에서와 화해하고 사실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살기 좋은 세겜 땅에 살다가 창세기 34장에 딸 디나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다시 이제 베델로 올라와서 살 때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를 들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르우벤은 일찍 철이 들고 또 이제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참 괜찮은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35장 22절의 이 실수가 르우벤 일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자, 35장에 이런 사건이 있고요. 37장에 가보면은 21절, 37장 21절에 가보면은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하면은 20절의 얘기예요. 그 형들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하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형들이 악한 생각을 가질 때에 그 장남 르우벤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리고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게 르우벤의 성품이었어요. 장남으로 아버지 마음도 생각하고 동생 요셉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데 나머지 형제들이 워낙 이렇게 이런 모습인데요. 조금 더 이제 가보면 29절에 보십시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었다. 왜요? 이미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때 이 르우벤의 모습을 보십시오. 29절 맨 마지막에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피에 적시고 아버지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 르우벤이 이렇게 배려도 하고 사랑도 풍성한 그런 마음을, 성품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우벤이 이 가족들이나 형제들에게 영향력이 힘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조금 더 가볼까요? 42장 22절에 보십시다. 42장 22절 여기 보면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요셉 총리 앞에서 사실은 통역을 세워서 총리가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르우벤이 이렇게 그때의 요셉을 죽이고 버린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여기서, 그래서 22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르우벤이 나름대로 그렇게 믿음도 있는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37절 42장 37절 이제 요셉의 그 형제들이 가서 쌀을 식량을 애굽에서 사왔는데 다시 흉년이 계속되니까 사러 가려고 하는데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아버지가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이 르우벤이 나서는 겁니다. 37절에 보십시오. 42장 37절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그렇지만 야곱이 이 장남 르우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38절 보십시오.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요셉이 죽고 그 말이죠.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내가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르우벤이 그렇게 간곡히 자기 두 아들을 담보로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 43장에 가보면 1절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애굽에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래서 3절에 유다가 나서서 그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때에 그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이 얘기하잖아요. 11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과 몰약 유향나무 열매 감 복숭아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차로 아기에도 도로 넣어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다. 그리고 그 다음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의 아버지께 대한 요청은 응답이 되지 않은데 이 유다의 지금 요청은 응답이 돼서 야곱이 허락을 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로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아버지 야곱이 르우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요. 야곱의 이 첫 빌하와의 관계가 늘 발목을 잡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아까 보았지요. 43장 1절에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어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자기 동생들에게나 아버지에게 영향력이 그들에게 어떤 힘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성경은 은연중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 르우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제 야곱이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 12아들을 다 축복하거든요. 그게 창세기 49장에 가보십시오.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너희는 모이라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유언과 예언 앞날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3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 내 능력, 내 기력의 시작이다. 얼마나 복된 칭찬이에요. 또 보십시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런 걸로 미뤄보면 르우벤의 형제 중에서도 참 탁월하고 힘도 능력도 있는 그런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것에 비해서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것은 뭐예요? 이 르우벤이 감정 기복이 대단히 심했다. 굉장히 감정에 치우쳐서 살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물의 끓음, 너의 감정을 잘 지키지 못하여서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 이유가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은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도 이 르우벤에 대하여서 그 마음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극으로 끝나죠. 비극으로. 너는 물의 끓음 같아서 탁월하지 못하리니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러하다. 죄는 우리 사람의 능력을, 우리 사람의 탁월함을, 우리 사람에게 베풀어진 축복을 다 빼앗아가고 마는 이런 것을 르우벤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이 12지파에 대하여서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또 축복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33장에 가보면 모세는 르우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 제가 지금 민수기를 찾아놓고 있었어요. 33장 6절에 보면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들을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하는데 모세는 이 르우벤에 대하여서 이렇게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르우벤의 백성이 많아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건져내시고, 그리고 약속의 복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축복의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요, 참 감사한 것은 이 제사장의 에봇에, 제사장의 옷의 앞에 12지파의 보석을 이렇게 달거든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의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 너비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해서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만호,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보석의 순서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행진에 나아가는 그 순서예요. 그래서 첫 줄에 있는 가장 처음
17절의 첫 줄의 홍보석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렇게 첫 줄. 두 번째 18절의 두 번째 줄은 성유석 할 때 이 성유석이 바로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12지파를 다 보석에. 그래서 이걸 저도 알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석이다. 그래서 주일이고 언제든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이에요. 그런데요, 이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성유석은 색깔이 바다색인데 바다는 바다 물결을 계속 움직이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유석을 보석으로 인정하면서도 갖고 싶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보석은, 성유석은 바다 색깔인데 바다가 늘 근심을, 늘 염려를 주는 이런 상징적인 보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늘 근심과 고민이 떠나지 아니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네, 이 르우벤 지파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족보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역대상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역대상 5장이 사실은 성경의 가장 큰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역대상 5장, 6장에 족보가 나오고 또 7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성경에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족보가 이 8장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5장에 르우벤 자손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가로 해가지고,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2절 보십시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왕이 나왔으나, 그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것은 이삭, 당연하죠. 이삭의 대를 잇는 것은 야곱. 근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가 대를 이었는가?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고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인데, 이제 이래서 우리가 자꾸 까딱하면 혼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역대상 5장에서 분명히 정리해 주고 있어요. 야곱의 장자의 명분은 요셉.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그래서 요셉은 두 지파, 두 몫을 받거든요. 그래서 12지파 할 때에 레위 지파가 분깃을 받지 않아요. 제사장 지파니까.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 분깃을 두 몫으로 받는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왕의 지파도 되지 못하고 제사장 지파도 되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도 얻지 못하는 이런 지파가 바로 르우벤 지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의 옷에 12보석을 박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는 12지파를 보석처럼 늘 새기고 간직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 비록 르우벤이 실수는 했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장자의 명분을 얻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품에는 이렇게 귀한 존재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르우벤 탁월하고 참으로 힘이 있고 그에게 참 좋은 장점이 많았지만 한 가지 무리끄름같이 그의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하였다.
그것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를 한 그 루벤의 모습이 혹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과 이렇게 서로 모습과 비추어지고 겹쳐지는 모습이 있거든. 우리가 루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다짐하고,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가슴에는 루벤이 새겨지는 보석처럼 귀한 존재로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루벤을 생각하면서 루벤같이 연약한 모습도 그 모습까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품에 늘 간직되어지는 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꼭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루벤 아버지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출생한 자요, 그의 능력이 탁월했고 그는 힘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잘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감정이 물이 끓음처럼 끓어서 그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한 것을 봅니다. 아버지, 이제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에게도 루벤 같은 약점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우리 주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그 가슴에 새긴 보석으로 우리를 일일이 기억하고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할지라도 우리를 주님의 품에 보석같이 새겨주심을 기억하고 다시 용기를, 힘을 우리 주의 은혜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보석같이 주님께 귀한 존재된 우리임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